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에게 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최후의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아주 그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바뀐 것 같이 이 여호수아의 죽음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이제 사사 시대로 한 시대를 바꾸는 아주 놀라운 그런 전환점인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 시대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전환의 어떤 시점을 맞이하는 죽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른 그 무엇보다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한 세대를 살다가는 인간의 짧은 인생과는 달리 전 시대를 두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실체를 깨닫는 한 위대한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도 신명기 32장 말씀 보면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들의 삶의 지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소집하는데 그 소집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세겜인 것입니다. 그 당시 신앙의 중심지는 실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실로가 중심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이나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죠. 또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놀라운 정복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실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가 실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세겜에 모이도록 하셨고 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겜은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세겜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내린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세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은 장소임과 동시에
언약의 성취의 장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겜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첫 번째 언약을 받은 땅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겜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겜은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땅이 되었고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겜을 구입했고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헷불 언약의 그 약속대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4대 손인 요셉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세겜의 묻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된 땅이기도 한 것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어떤 집을 짓든 또는 교회를 시작하든 처음에 꿈을 갖고 시작한 장소를 우리가 평생에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장소를 기억할 때마다 처음 가진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그때 소망과 그때 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옛 신앙을 옛 처음 가졌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은 세겜 땅이라고 신명기 27장 1절과 26절 말씀이나 여호수아 8장 30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삶이 시작된 이곳을 이 장소를 다시 확인하고 언약을 다시 갱신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디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족속을 살육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이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할 때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은 이방 신상과 이방의 장신구들을 땅에 묻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그런 역사를 벌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인가? 바로 세겜이라고 창세기 35장 1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땅이 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 역사를 살펴보면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겜인 것이죠.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민족에게 억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의 억압을 회복하고 신앙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디에 모였냐면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블레셋의 지배에서 그들이 자유로움을 누리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킨 장소, 바로 미스바죠. 사무엘상 7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기들이 취한 이방 여인들을, 그의 소생들을 내어 보내고 신앙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과 44절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세상 삶 가운데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다짐의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떠나거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과 투기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만이 가능하고 십자가 밑에서만이 회복될 수 있음을 갈라디아 5장 2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첫사랑, 첫 믿음의 장소, 이 장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 밑이라는 것을 우리는 평생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세겜이요 미스바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세겜이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전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겜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일찍 시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에게 새로운 아침과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함축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언약의 장소인, 그리고 갱신의 장소인 이 세겜에 돌아와야만이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언약의 장소를 기억하는 자에게만이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만을 사모하는 자만이 우리는 옛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죠. 이스라엘 전민족을 세겜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 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이 시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실, 그리고 그 언약의 뜻대로 이삭의 출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4절에는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에 이주한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사건을 5절과 7절은 설명하고 있죠.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에는 내가 그들을 흑암으로 덮었나니, 7절에도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8절에도 10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무리 강한 이방의 백성이랄지라도, 이방의 군대라도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13절에도 모든 역사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었음을 지금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때이든지 혹은 불의를 행하고 죄악의 길을 행할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택한 백성에게 떠나지 않았음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삶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눈과 귀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나가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그 무엇이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고 내가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또 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성도라도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그릇으로 택한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있었다. 2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는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9번씩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때릴 때 살살 때리겠습니까? 개수 2단의 개수인데 어찌 살살 때리겠습니까? 죽도록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매를 40에 하나 감한 39번의 매를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고와 그리고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반면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러워 여겼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당한 고통, 아픔, 죽음의 위기, 수없이 많은 그런 위기를 만나고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게 별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내 속에 더 아프고 힘들고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냐. 혹이라도 성도가 약하면은 내가 더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더욱더 애타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그 어떠한 자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헌신을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날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겠죠.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만큼 했으면 된 거지 뭐.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소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인간의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을 주도해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그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위기 중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과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알려고 하시는 거야. 과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원한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성도는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이제는 우리가 경험할 거 다 경험했잖아. 더 어떤 것을 더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의심하고 흔들린다면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이제는 편치 마셔야죠.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는 자들 통해서 어떻게 뜻을 이뤄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치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눈치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근심하시는 거야. 아,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룰까? 근심하시는 거야. 세상에서도 좋을 땐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 절대 변함이 없어야 돼. 세 번째 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그 어떤 세력도 구속의 경륜을 거스를 수 없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5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실로 대단한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고 대적했습니다. 먼저는 애굽 사람들이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앞까지 추격해 왔죠. 정말 위기를 만났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광야 40년 노정에 먹을 음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롭게 풍족하게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침공이 있었죠. 모세의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12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그 불평과 분란, 더 나아가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란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시편 78편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40년 광야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광야에서 산과 들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이 몇 번인고, 이게 시편 78편 40절에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세대로 인해서 근심하였다고 시편 95편 10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한번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차지하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복술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사건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행을 가로막은 사건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과 그 많은 일들과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리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사실 앞에 그 어떠한 대적도 방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들을 정리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우리를 흔들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택한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세력도 감히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려 방해할 수 없다는 것, 누구라도 방해한다면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모략을 꾸몄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과 그의 자녀들은 목배임을 당해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에스더 9장 10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다윗의 왕가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아달랴의 훈계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략을 숲으로 돌리게 하시고 오히려 아달랴를 죽인 사건이 열왕기하 11장 14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막을 수가 없다.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사슬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슬이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계략을 꾸몄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사무엘상 18장 29절과 사무엘상 31장 1절과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여러분들 힘들어하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토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시기가 연단하는 시기야.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있는 거야.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아셨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포기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왜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왜 낙심하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이 뛰어났죠. 그래서 이걸 시기했던 바사 제국의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계략을 꾸민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더 뛰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 우리 선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가 있고 모든 삶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결론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가나안 정복과 정착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실이야.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소를 할지라도 담대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대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다고 마음에 실망하지 마세요. 키우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대로가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귀한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외치는 여호수아의 그 외침같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외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